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함께요.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아마 다들 몇 번씩 경험이 있을 텐데 시선을 마주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나는 분명히 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그를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이 그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할 준비를 하고 그하고 다가가죠. 그런데 인사 못 나누고 그냥 휙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선을 마주 보지 못할 때, 시선이 맞춰지지 않을 때 사람을 몰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경우에 사람을 몰라볼까? 관계가 끊어진 지 좀 오래된 경우, 그러니까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난 경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어떤 모임에 나갔다가 갑자기 한 40대쯤으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속으로는 누구신데 이분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일행도 있는데 인사를 하실까? 좀 이렇게 어색했습니다. 그 어색한 거 못 느끼겠습니까? 느끼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에 누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르겠는 거예요.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교회는 생각이 나는데
예,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몇 마디 더 주고받으니까 이제 밝혀졌죠. 예, 그 40대 여성분은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9살 때, 제가 교회 학교에서 자기를 담임하는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30몇 년 만에 만난 거죠.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제서야 반갑게 인사를 한 경우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 동네 교회잖아요. 대부분 교회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반을 맡았을 때 매 주일마다 아이들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나오면 그 손을 잡고 다음 아이 집에 가서 또 기다렸다가 손을 잡고 그래서 교회 오고 또 같이 예배하고 공과 공부 시간에 또 열심히 공과 그 교재를 보고 예습을 해서 또 아는 척하면서 하나도 개뿔 모르면서도 또 아이들한테서 또 뭐 성경이 어떠니 예수님이 어떠니 뭐 사랑이 어떠니 뭐 그랬던 것 같고요. 특히 또 1년마다 한 번씩 그 노회에서 주최하는 무슨 어린이 대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글짓기든 그림이든 뭐 성경 암송이든 성경 고사든 또 열심히 막 거의 합숙하다시피 해서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또 같이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은 얼마나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지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이 딱 지나고 3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만나니까 그렇다는 걸 알고 보니까 얼굴이 있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얼굴을 보면 전혀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요. 관계가 좀 소원해진다든지 아니면 관계 단절이 좀 오래 지나면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언제 사람을 못 알아보느냐? 분명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란히 걷기도 해요. 또 나란히 앉기도 해요. 테이블을 두고 마주 보기도 해요. 근데 사람을 못 알아봐요. 왜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부부간에 아마 종종 하실 텐데 자기야!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요게 힌트예요. 힌트. 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깊은 상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뭐 걱정일 수도 있고 근심일 수도 있고 고민일 수도 있고 어떤 계획일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어떤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같이 있고 같이 걷고 마주 봐도 누군지는 알죠. 남편인 거 알고 아내인 거 알고 친구인 거 알고 하지만 못 알아보는 경우도 또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 사람 못 알아보는 경우는 그 사람과 어떤 좋은 기억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매우 충격적인 어떤 사건, 그것이 어떤 그 죽음이라든지 어떤 죽음에 준하는 어떤 큰 사고라든지 어떤 이런 걸 겪으면서 오는 그 쇼크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서 또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부르는 뇌병변, 뇌 기능의 장애가 오면 또 사람을 못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하게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에요. 보세요. 이들도 비슷하죠. 둘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그 마을의 거리는 약 11km, 요즘 거리로 하면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 그렇게 이제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건데요. 그 길을 둘이 걷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데 그 걷는 그 곁에 예수님이 같이 걸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또 예수님이 가까이 걷다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물었죠. 왜 두 사람은 무슨 지금 이야기를 나눠주는 중입니까? 또는 어떤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근자에 일어난 이 일을 모를 수가 있어라고 핀잔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예언자였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믿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이 대적자들이 로마 정권에 그를 넘겨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죽었다.
그분이 사형당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 그 몇몇 여자들과 제자들이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과 어떻게 또한 동고동락 생활을 했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또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까지 막 힘주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이 되는가?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을 못 알아는 어떤 경우에 빗대어서 보자면 이들도 왜 못 알아봤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해서, 또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쳤지만 뭔가 이들이 지금 다른 상념에 깊이 잠겨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아집이라고 할까요? 선입견과 또 편견에 꽉 그냥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무엇보다도 그토록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구세주로 추앙하고 앙망하고 사랑하고 소망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그것도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흉악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어떤 정신적인 충격, 쇼크로 인해서 알아보지 못한 거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에서 눈이 가려졌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신적 수동태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요. 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냐? 시선을 못 맞추기도 하고, 상념에 빠지기도 하고, 아집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정신적인 쇼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쭉 말씀 지나서 31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알아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알아보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마찬가지. 이 말씀에서 눈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도 못 알아보지라고 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의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뭐 하면 우리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경우도 많지만 또 때때로 어떻게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위로하시는구나. 지지하시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치유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아보세요? 어떻게 알아보세요? 못 알아보시나요?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 느껴집니다. 알아보게 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우리 예수님을 또 알아보게 됩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어떻게 나도 모르게 막 예수님이 내 앞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알아보게 됩니다. 라고들 아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을 보면서도 알아보게 되고, 우리 새끼들, 우리 귀여운 손주들 보면서도 또 알아보게 되고 등등등 많은 말씀을 하시겠죠.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공로를 어떻게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내가 의지 없이 하면 못 알아보고로 치환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어떤 자리에든 어떠한 경우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매주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성찬을 대할 때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전권이 권력자들의 칼날이 서슬퍼런 그 칼날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망쳤던 그들이 다시 그 칼날 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이수수 가족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고독할 때에도, 우리가 절망할 때도, 심지어 최근에 어떤 분처럼 삶의 동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죽음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내 곁에,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가 궁한 배고픈 사람으로, 마실 물이 없어 타는 목마름에 신음하는 사람으로, 기거할 처소가 없어 여기저기 떠도는 나그네로, 헐벗은 사람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으로, 억울한 누명과 거대하게 탄압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못 알아보고 흘려보내고 무시하고 떠나보내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알아보게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알아보고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서로 뜨겁게 나누고, 모였을 때마다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모였을 때마다 땅값이 얼마 올랐대, 집값이 어떻대, 어느 자식은 어디 대학 갔대, 뭐 어느 회사 누갔대, 또 누구는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대, 뭐 이러면서 꼭 마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는데 세상의 가십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그것들로 희죽희죽 키득키득대는 그런 모임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즐거움, 때로는 눈물, 때로는 가슴침, 때로는 조아림,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가서 따뜻하게 전하고 흘려보내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원하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